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따라할까요? 새해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유고에서 태어나 평생을 인도 캘커타에 있는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그는 세상을 떠났는데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허벌판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병원과 보육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도 캘커타에 큰 보육원을 세우겠다고 할 때 많은 기자들이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테레사 수녀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수녀님, 보육원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자금이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할 때 이 테레사 수녀님이 기자들 앞에 3실링, 3개의 동전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자들이 그걸 보고 대폭소를 일으킵니다. 수녀님, 이 3실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께서 이 3실링을 씨앗으로 쓰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 바로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돈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쓰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그때부터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보육원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적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의 질을 바꾸어주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테레사 수녀처럼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 배경을 보면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여인을 부르게 하셨고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크나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승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한계 상황에 모든 삶을 인정하고 그 담을 뛰어넘을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한계 상황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뒤집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뒤집고 또한 길 때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길 때가 있으면 벽을 짚고 한 발을 내디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벽에 손을 띄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단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살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족속이고, 그리고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에 출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외의 족속들을 부를 때 막연하게 부르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민족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과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주스타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 이름에, 이 여인의 딸의 이름은 비어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신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데는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첫 목회를 할 때도 집안은 다 불교를 믿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내보내 주셨나 봤더니 교회 가면 나쁜 소리는 듣지 않으니까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 듣고 오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는 불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천주교인에서도 천주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살게 되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유산됩니다. 유산으로 상속되죠. 집에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 이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상속해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신앙적인 배경이 없던 여인입니다. 헬라의 신들을 섬겼고 그녀와 그녀의 딸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의 기득권만 무너뜨리려고 온 분으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도 수도 없이 찾아다녀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도저히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없으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딸 때문에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정말 신의 저주를 받은 집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너무나 그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을 갖는 첫 번째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 상황을 당하게 되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절대적인 겸손과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정신의학자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경우에 천성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사람은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안 보일 때 사람은 변하게 되고, 세 번째,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큰 깨달음이 왔을 때 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상황이 온 것,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상황이 온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보다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기회였고 은혜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한계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질병이 다가왔을 때 정말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를 겪은 후에 이로 인해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와 그 사건 때문에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한계 상황,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상황을 인정하고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 한 명 죽인 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그 살인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위기를 당하죠.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시죠.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게 하셔서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목숨을 건져 주십니다. 다윗은요, 인기 절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의 순간이 다가와 있습니까? 한계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할 거예요. 자기 은폐와 자기 감춤에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수치가 있고요, 치부가 있으면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치부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난 아주 평안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기를 은폐하고 자기를 감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린, 그러한 흉악한 귀신 들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간구라는 말은요, 한 번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내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갖가지 의원들 다 찾아다녀봤습니다. 방법들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는데 잘 된다고 얼버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 때문에, 내 딸의 지금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간구한 겁니다. 주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은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은폐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와서 부모님에게 아빠 나 10,000원만 줘 그러면 그냥 10,000원을 주지 않죠. 어디에 쓰느냐라고 묻고 줍니다. 아빠 나 책 사는데 필요해서 10,000원만 줘 그러면은 당연히 지갑에서 꺼내서 줍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데, 주님, 당신의 딸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요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은폐하고 과장하고 위장하면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갔을 때 환자가 쭉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아프게 되었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다 소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약을 처방받고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폐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지만 은폐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됩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금요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그리고 믿음의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육신의 삶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이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은폐하지 마시고 위선을 떨지 마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새해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자존심의 담을 뛰어넘어야 큰 믿음의 소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 귀신 들려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왔는데 오히려 야,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 자녀에게 배불리 먹게 먼저 해야 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아. 근데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옳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아. 내가 잘 알고 있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인 대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기도할 때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응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응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100%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응답이 오면 100%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표를 지었는데 주님, 이 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을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럼 이 여인의 간구가 주님을 움직이게 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모욕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을 디딤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 요소가 디딤돌이 됩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됩니다. 칼바르트는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라고 말을 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며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가장 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는데 자존심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어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자야 라는 말에 대입시키시면 됩니다. 여자여 라는 말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저를 예를 들면, 승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불러가면서 한번 주님의 그 능력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승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감추하고 또한 은폐해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내 자존심을 주님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2023년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손에 말씀을 붙드시고 한 손에는 믿음을 붙드시고 올 한 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올 한 해 반드시 목표대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지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은폐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아가고 그 딸이 나음을 잊게 되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늦게 온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게 하소서. 무릎을 꿇으라면 무릎을 꿇겠습니다.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구하라면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견디어내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큰 믿음을 이루는 데 장애가 있다면 주님 단호하게 끊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우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